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오늘 성탄 축하 예배 2025 성탄 축하 예배로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순서는 찬송가 114장 잠깐만요. 예배 순서는 찬송가 먼저 114장 부르고요. 그 다음에 126장, 112장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122장, 125장, 115장 하고요. 성경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볼 건데요. 누가복음의 말씀 2장 1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 109장, 123장 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배를 본격적으로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이 방송은 녹화를 해서 내일 최초 공개로 성탄절 당일에 최초 공개로 방송이 됩니다. 네, 먼저 찬송가 1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찬송가 1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를 자리 없어 귀하신 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들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기 안내 그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조금 안에 앉아 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1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서서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네. 계속해서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간판 가운 성부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서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사심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얻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드려 감사합니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음문이 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 텐데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새 화면으로 됐는데 새 화면으로 되지 않네요. 하겠습니다. 변마사 찬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찬송가 이어서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말 보아 난 함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자들 동아리를
영감의 왕이 되오신 나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여 세상이 다 고요하더라. 우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기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려 없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누르며 쉬어라. 옛 선지의 은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이어서 1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25장 찬양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리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확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
영,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이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한번 더 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어서 찬송가 1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방배석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은 그냥 말하지 마. 단어의 힘부터 키우고 말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를 또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 기쁜 예수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께서 정말 온 세상을 정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해 정말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올해 정말 그 불법 계엄을 저질렀던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 정말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번 대학교 1학년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대학교 생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사실 좀 안 좋은데 이 화면이 원래는 잘 됐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성탄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번에도 봤죠. 예, 성탄절마다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데, 예수의 탄생,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예수의 탄생,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자 하신 때가 찼고 그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날이라는 것을 예고를 했죠. 이제 여기서 그 출생의 때, 장소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주께서 탄생하실 때 2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는 제사홍수국이 한창일 때 태어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가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고 그 속국이 되어 있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출생하신 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상황을 또 언급할 수가 있는데요. 즉 당시 제국의
장소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어도 결코 닫히지 않았을 때 안수 성전의 문이 그때 닫혔는데요. 그러니 평강의 왕이 태어나시기 적합한 때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태어나신 장소입니다. 예. 우리 주께서 태어나신 장소는 주목할 만한 한데요.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출생지는 서기관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장 5, 6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장 한번 찾아보시면, 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는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네,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다시 말씀을 보시면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배경, 이게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아주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실로 그분은 맞아 들이셨고요. 그러나 선천적인 것밖에 물려줄 것이 없는 마리아처럼요. 이 보잘것없는 여인들의 맞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리 영예로운 것이 못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아이들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이셨고요. 예수님 특유의 비천한 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환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나셨고요. 구유 안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에도 있죠. 구유 안에서 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20절에 보시면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경비로 보이는 비천한 환경들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수반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셨던 것을 보고 단연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들이 잘 아는 언어를 선택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8절을 보시면 목자들은 어떻게 쓰임 받았나?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요. 9절 보시면
그들의 탐사의 출현에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다음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보시면 너희를 축복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너희 목자들에게 보내어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사야서 9장 6절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시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시면 엄숙한 때에 천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목자들이 갓 태어나신 구주를 방문하였죠. 그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 그들은 그것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6절 보시면 그들은 아기를 찾았습니다. 예. 그리고 17절 보시면 목자들은 이 소식을 퍼뜨리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 다음 18절 보시면 그 사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느낌을 줬을까요?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그들은 기이 여겼지만 구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일사일로 흘려버렸습니다.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에 감동하지 않았지만 목자들 자신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21에서 24를 보시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왔죠. 네.
예, 그래서 그분은 율법이 정한 날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를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11절에 나와 있죠. 할례는 고통스러운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의 모양뿐만 아니라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지셨는데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율법을 따랐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봅니다. 5장 3절 보시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례에 대한 내용이 또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찾아봅니다. 4장 로마서 4장 예, 말씀 찾을 게 좀 많네요. 로마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말씀 보시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부터 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찾아볼 말씀 좀 많은데 그 다음에 예, 할례 받을 때 이름이 주어졌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혹은 요수아로 불렸는데요. 그분이 잉태되기 전에는 천사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된 요셉에게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앞으로 가셔서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가셔서 31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봅니다. 앞으로 가셔서. 예, 여기도 똑같이 나와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다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 가시면, 또 보시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이름, 이게, 이게 예수라,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예수입니다. 예. 보시면, 스가랴 6장 11절하고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예, 스가랴 6장 11절 13절 보시면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13절을 보시면요. 그가 여호수아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서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찾을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분은 대속되었습니다.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그 값은 5이 세겔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수기 18장 15, 16절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셔서 민수기 18장 찾아봅니다. 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이어서 16절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온 5세계를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개 라인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어머니는 그녀의 재물을 가져가셨는데요. 24절에 보시면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들을 바쳤어야 했는데요. 그녀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그녀는 번제물로 어린 양과 속죄물로 비둘기를 바쳤어야 할 것인데요. 그러나 가난하여 어린 양을 살 수가 없어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물로 쓸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은 레위기 12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찾아봅니다. 네. 레위기 12장 6절 보시면요. 아들이나 딸이나 청결하게 되는 기한이 지나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나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온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청결하리라. 아멘. 네, 그 다음에 시몬 찬송과 안나의 예언, 이게 25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낮추실 때에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몬과 안나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요. 시몬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우 영예로운 증언을 합니다. 네, 29절을 보시면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그는 의롭고 경건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요. 그 약속은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바쳐지고 있을 때 때마침 시몬이 성전으로 들어왔다고 나와 있죠. 28절 보시면 그는 크게 기뻐하며 이 광경을 보았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거죠. (30절) 보시면요. 평온함의 근거는 무엇인가? 내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겁니다. 구원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1장 21절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나있죠? 예,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를 하고요. 요약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20절을 요약을 하면 예수님 탄생과 목자들의 경배 기사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인간이 되신 사실에 대한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구레뇨 당시의 인구조사, 이게 1절, 2절 나있는데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부임한 해는 기원 전 6의 서칠년경인데요. 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기원 후 5에서 4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에 응한 때와 고레뇨의 재임기간이 상치된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램지가 발굴한 비운에 의하면요. 고레뇨는 예수님 탄생을 전후에 2번이나 수리아 총독으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레뇨 당시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기원 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기원 후에 행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38절 보시면 안나라는 내용입니다. 은총이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한 후 84년 동안 성전에서 생활하며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일평생 메시아 강림을 대망하다가 영광스럽게도 주님을 배웠는데요. 주야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중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메시아의 강림을 사람들에게 최초로 증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요약 말씀이고, 예수님 탄생의 역사적 배경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로 호정령을 내리고 구리노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였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 내용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조식 8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메시아의 탄생 조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당시 가장 천한 직업에 속했는데요. 본문을 통해 본서는 복음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맨 처음으로 전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자보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때로 외양을 추구하는 자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양인 우리들을 영적으로
돌보시는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탄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목자들의 반응 15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야기와 체험한 바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인지 여부를 율법적으로 따지거나 의논하지는 않았고 소박한 믿음으로 달려가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점에서 믿음은 학식이나 이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실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 21절에 나왔는데요. 예수죠. 예수. 예. 하나님께 창사를 통해 미리 알려주신 것이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뜻합니다. 예. 마지막 25에서 38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의 영접입니다. 시므온이랑 안나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메시아를 기다리며 의롭게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들이었는데요. 그리스도는 이처럼 심령에서부터 당신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어쩐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시므온은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승리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성장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다
양틈에 자던 목자를 전하느니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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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별아 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진도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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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함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가로가더니 이 예수 노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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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야기 오고 절하고 그 보배가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후렴 한번 나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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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네. 이어서 찬송가 10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09장 찬양드립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전문
천사나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방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오셨으니 정말 온 세상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성탄의 기쁨이 온 모든 사람들에게 만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불법 계엄으로 인해 정말 탄핵된 전 대통령 정말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정말 최대의 처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내년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정말 잘 나와서 정말 내란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정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정말 좋은 한 해가 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또 이번 한 해에 또 정말 내란 재판으로 인해 정말 안 좋은 소식만 가득했으나 그 와중에 정말 우리나라 배드민턴의 또 우리 안세영 선수 또 올 한 해 11승을 하며 정말 온 국민에게 기쁨을 전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새해에도 또 부상 없이 또 온 국민에게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안세영 선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025 성탄 축하 예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 지금 공연 접수가 좀 저조합니다. 많이들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5 성탄 축하 예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